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와왔을 때 그들에게 가장 현실적으로 닥친 문제가 바로 음식 문제였습니다.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것까지는 좋았는데 막상 광야로 나와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 거죠. 이 광야에서 척박한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즉시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터뜨립니다. 왜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왜 여기서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느냐? 바로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불평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평을 들으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채워줄게. 내가 너희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을 공급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친히 우리 주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보시리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라는 척박한 땅에서 이렇게 그들에게 양식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였습니다.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굶지 않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사건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사건으로 지금까지 기억됩니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그 길을 지나갈 때 하나님이 잊지 않고 우리 조상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심으로 생명을 보존케 하셨다. 이게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아주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의 예표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흐르고요, 만나로 이스라엘을 먹였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참된 만나, 영원한 만나를 이 땅 가운데로 보내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 옛날 광야에서의 만나는 그 역할이 굉장히 한정적이었습니다. 육신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역할을 했어요.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역할이 다였습니다. 하지만 참된 만나이신 예수님은요, 우리의 육신의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와 영원한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온전한 만나, 참된 만나, 진정한 만나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는요,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의 여정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광야의 길과 같습니다. 걸어도 끝이 보이지 않고요, 어떠한 시기에는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은 기쁨을 잠시 누리기도 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다 보면 다시 이곳이 광야였다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그러한 너무나도 어렵고 사막과도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갈 때 사막을 여행하는 여행자처럼 즐겁고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참된 만나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만나를 먹었던 것과 같이 매일 우리가 걸어가는 이 삶의 과정 가운데에, 여정 가운데에 참된 만나이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요, 우리에게 있어서 결핍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목마름이란 있을 수 없고요, 채워지지 않음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전적으로 누릴 때 영육 간의 온전한 만족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생명의 떡이자 진정한 만나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아주 가까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잘못 누리고 있었던 큰 무리의 이야기와 그와는 반대되는 한 아이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 2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계실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앉은 사람의 수가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000명이라는 숫자는요, 남자들의 숫자만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함께 온 여성들과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최소 10,000명에서 한 20,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숫자인 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이 영종도 하늘 도시의 인구가 한 3만 명을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려 10,000명에서 20,000명이 예수님을 만나러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뭐 그 당시에 SNS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홍보 수단이 있는 것도 아닌데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야, 이 10,000명에서 2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것은 이거 예수님에게 너무 좋은 일 아닌가? 이 굉장히 이렇게 든든한 지원군들이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소리인데 이거 너무 잘된 일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사실을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기서 떠나가시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은퇴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무리들하고 선을 그으신 거예요. 잠깐 예수님이 쉬러 어디를 떠나가셨다가 다시 뭐 이런 게 아니고 그 무리들과 자신에 대하여 완전히 선을 그으셨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단호하게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막 몰려드는데도 불구하고 떠나가시는, 그들의 왕이 되시기를 거부하시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큰 무리들이 왜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시는지를 정확하게 그 이유를 꿰뚫어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이유는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이 구절에서 큰 무리가 따르다라는 동사가 나오고요, 병자들에게 행하시다라는 말이 나오고 표적을 보다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근데 이 단어들을, 이 동사들을 원어로 보면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큰 무리가 따르고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병자들에게 기적을 행하고 계셨다. 그들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그동안 해오셨던 일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이 무리들은요,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 그분의 행적, 그분이 걸어가시는 길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인가?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분인가? 어떤 병자를 고치셨는가? 쭉 관찰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산에 오르셨을 때 그때 예수님이 저기 계시는구나 하고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예의주시하고 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인가? 이것을 관찰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기적만 행했던 분이 아니고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자기들을 전부 다 배불리 먹이시는 기적까지 일으키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왕이 돼야만 한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 되면요, 저분이 왕이 되시면 일단 병원 문제 해결됩니다. 그 병원비 요즘 검사 조금만 받으면 비싸잖아요. 병원 문제 해결돼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들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은 아주 좋은 타겟인 거예요. 저분만 우리의 왕이 되면 원하는 것을 내가 얻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왕이 되어주시지 않습니다. 정확히는요, 그들이 원하는 모습의 왕이 되시기를 거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그분이 일으키시는 그 기적을 보고 자신을 따르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사건이 있기 전에 4장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너희들이 내가 일으키는 기적을 보고 나를 따라오는데 그게 절대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혜택을 쳐다보는 믿음으로는요, 절대로 예수님이 진짜 주시고자 했던 참된 기쁨과 복을 누리면서 살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만나이시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진짜 복은요, 단순히 육신을 채우는 수준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수준의 복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상의 온전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주님은요, 더 귀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무리들이 구하는 것보다, 그들이 예수님께 받고자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이 놀라운 하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이 무리들이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으로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그 복을 경험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위하여 경계하신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이 아니고요, 그분 자신을 나의 모든 만족으로 삼을 때, 참된 마다이시자 생명의 떡 그 자체이신 예수님 자신을 온전한 만족으로 삼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참된 복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우리의 삶에서 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떡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당장 다음 달에 나오는 카드값이랑 대출 이자 어떻게 합니까? 떡이 있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모르셔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그분이 주시는 육신의 복 때문이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로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참된 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 인생에 영원한 채워짐은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고요, 예수님의 존재하심과 아름다우심, 우리 구주 되심을 기뻐할 때 우리 안에 진짜 참된 만족이 있을 것이고 참된 채워짐이 있을 것이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육신의 떡은 패키지로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이 순서가 바뀌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원하는 것이 항상 우선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함,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누리는 거, 그분 자체를 원하는 것은요, 그 다음으로 항상 밀려있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사탄이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꿰뚫어보고 있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에 대한 자랑을 하십니다.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자랑을 하세요. 너 욥 봤니? 욥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를 경외하는 자야. 나를 원하는 자야. 근데요, 사탄은 어떻습니까? 인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빠삭하게 잘 알고 있는 사탄은 자신 있게 반박을 합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이 땅에 넘치게 하였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셔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은 알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지 사탄은 꿰뚫어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안에서도 발견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예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혹시라도 무리 쪽에 가까운지 아닌지를 먼저 점검함으로 현재 나의 상태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 무리가 아닌 예수님 그분이 정말로 나의 참된 만족 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무리에 속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요, 내가 그분으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 때 이것은 무리와 가까운 생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무리의 관심은 온통 예수님께로부터 받는 혜택에 있었습니다. 그분이 일으키시는 기적, 예수님이 주시는 떡, 저분이 나의 왕이 되면 병도 치유받고 먹는 문제 해결되고 정치적인 문제도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하셔서 더 지금보다도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해주시고 나한테 해주는 게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분이 뭘 해주실 수 있을까? 나에게 뭐를 요구할 수 있을까? 일종의 나의 로망을 실현시켜줄 수 있는 분으로 여기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예수님이 좋지 않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 내가 원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셔야 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내가 그것을 얻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비추어서 오늘날 나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요, 내가 무리 쪽에 가까운 믿음인지 아닌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지냅니다. 그런데 정말 나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사람들의 얼굴을 지금 한번 떠올려 보세요.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분명히 그분들은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냥 내가 좋은 사람들일 거예요. 그 사람을 나 또한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만날 때마다 내가 저 사람에게서 뭘 좀 받아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에 대해서. 그러면 그 사람은요, 절대로 나라는 사람의 진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얻어낼 수 있는, 내가 받을 수 있는 건 무언가라는 거는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저 사람은 나한테 이걸 줄 수 있겠구나. 그거에 관심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참된 진가는 알 수도 없고요. 관심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분이 주시는 혜택을 먼저 자꾸만 생각을 한다면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 그분으로부터 오는 온전한 하늘의 신령한 복은 절대로 경험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순서를 바꾸어서요, 예수님 그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예수님 자신으로부터 만족을 얻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참된 채워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진가가 내 안에서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어떠한 기적을 통해서 내 육신의 피로를 채웠을 때 느낄 수 있는 즐거움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늘의 즐거움이 나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내 삶에서 필요한 실제적인 것들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타이밍에, 가장 알맞은 만큼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나의 믿음을 생각할 때에 점검해봐야 할 한 가지는요, 나는 주님을 생각할 때 어떠한 마음이 드는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내가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내가 원하는 것들이 먼저 떠오르는가? 아니면 그 주님 자신이 먼저 나의 마음에, 나의 중심에 계시는가? 이것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어떨 때에는 우리 주님을 원하는 것 같다가도 잠깐 방심하면 다시 내가 주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을 수 있을까, 이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요,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무리들도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이세요.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요, 배고픈 무리들에게 직접 다가가셔 나누어 주십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직접 나누어 주세요. 불쌍히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는요, 예수님이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를 향한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느껴지십니까? 무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세요? 예수님은요, 이 무리들이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지만 아직 자라지 않는 믿음을 보고 정죄하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무리와 같은 모습이 때때로 보여질 때가 있다 하더라도, 그럼 나도 용납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 있고요, 우리의 마음은 혜택이 아닌 예수님 그 자신을 더 바라볼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요, 이 무리들과는 대조되는 독특한 모습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9절에 나오는 한 아이입니다. 여기서 한 아이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요, 파이다리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파이다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말 그대로 정말 아이일 수도 있고요, 청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아이가 왜 독특하냐면 큰 무리들과는 전혀 반대되는 모습을 혼자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리들과는 다른 행동을 혼자서 하고 있어요. 무리들은 자기들이 필요한 무언가를 받기 위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반대로 예수님께 자기가 가진 것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드렸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곧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식 전부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보리떡은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밀로 만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자기의 형편도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이것은요, 수많은 무리들의 모습과 대조됨을 알 수가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요, 의도적으로 이 무리들의 모습과 이 한 아이의 모습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무리의 관심사였다면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요, 나의 전부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 마음의 중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나의 그러한 고백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 그분을 원하고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쫓아 살게 되면 필연적으로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요,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은 겁니다. 예수님은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정말 깨달아 아는 사람은 실제로 나의 삶에서 어떠한 기적이 경험되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리떡과 물고기가 내 인생에서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관계없는 거예요. 이미 전부이신 생명의 떡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에 결핍이 있어도 끊임없이 샘솟는 마음속에 소원 한 가지, 나에게 전부를 주신 예수님, 나도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되면요, 육신의 필요는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더불어 주시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이요,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가장 좋은지를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에요. 즉 예수님께로부터 오신 성령님,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며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분 자신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분 자신을 우리의 유일한 목적 삼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참된 복, 참된 만족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새로 시작되는 한 주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는 나의 고백의 원천이 무엇인지 점검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우리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분을 나의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인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우리 주님 그 자신이 나의 유일한 목적 되시고 그분이 나의 생명 되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 되심으로 내가 주님께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나의 왕으로 삼으십니까?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임할 하늘의 신령한 복,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 그분으로 인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경험되게 될 줄 믿습니다.